목자다. 나는 강한 목자다. 나는 능력 있는 목자다. 저 같으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할 건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그러고 14절에 그랬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두 번씩이나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강한 목자, 능력 있는 목자, 힘 있는 목자로 소개하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하다 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나요?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어. 나에게 목사는 독하게 생겼지. 그래요. 저 사람 독하게 생겼어. 그러잖아요. 저 사람 참 선하게 생겼어. 여러분, 선하다 할 때 어떤 느낌 들죠? 최소한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는 않겠구나, 그러잖아요. 선하다, 참 선하게 생겼네, 저 사람이 나를 최소한 해치지는 않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선하다 했을 때는 어떤 편안한 느낌, 안전한 느낌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의 성품이 물론 선하고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선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할 때 양들을 대할 때, 특별히 양들을 대할 때 선하게 대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양인 우리들을 대할 때 독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양들은 우리를 대할 때 하나님이 선하게 대한다는, 선하게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소개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1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라는 말이죠. 어디까지 우리 예수님이 희생하느냐, 헌신하느냐,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바칠 만큼 나를 선하게 대한다고요. 나를 선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를 소개하면서 누구와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소개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싹꿍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소개하죠. 12절 13절 싹꿍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거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지내리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꿍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이게 싹꿍과 비교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싹꿍은 나쁜 이름은 아니에요. 순수 우리말이에요. 싹꾼,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싹꾼하고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양 주인하고 그 양을 돈을 받고 양을 돌보는 싹꾼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 손비 처리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손비 처리 규정. 따라합시다. 손비 처리 규정.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 주인하고 양을 키우는 그 싹꾼하고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그 척박한 광야잖아요. 척박한 광야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다 하면 불가피하게 병들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고, 일이나 늑대에 물려갈 수도 있고, 도적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양 주인은 집에 있는 사람이고, 이 싹꾼은 어디예요? 양들을 데리고 저기 목초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하고 목동하고 거리가 뭐 5km 될 수 있고 100km 될 수 있고 200km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CCTV 달아가지고 그 목동이 뭐하고 있나 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 예전에 어떻게 이걸 감시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불가피하게 목동이 이 싹꾼이 양을 키우다 보면 죽을 수 있는 것을 몇 프로까지 인정하지는 거예요. 몇 프로까지. 그러니까 선비 처리를 해줘요. 선비 처리를 해줘요. 책임을 묻지 않느냐는 거죠. 책임을. 당연히 그런 계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양을 키울 때 몇 프로까지 선비 처리를 해주냐면 10% 내지 20%까지 선비 처리를 해줬어요. 계약상. 양 주인이 100마리가 있다 해서 100마리를 싹꾼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이 중에 10%는 뭐예요? 10마리. 20%는 몇 마리예요? 20마리 혹시 병들어 죽거든 도적대들이 와서 가져갔던 일이 늑대들이 물어가든 거기 안에서는 내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근데 20% 넘으면 10%가 넘으면 변상해라 이 말이에요. 변상해줘라. 네, 그런 선비처리 어떤 계약이 있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10%까지 예를 들어 10% 계약을 할 때 10%까지는 내가 책임을 안 물어요. 100마리면 10마리 죽으면 내가 보수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이 병들어서 지금 시름시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싹꾼 입장에서는 한 마리 죽어도 내가 책임 안 묻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애써서 가슴 막 졸여가면서 밤새가면서 이 양을 돌보지 않아도 돼요. 한 마리 정도는 뭐예요? 죽어도 되니까. 만약에 이리가 왔습니다. 도적대가 왔습니다. 곰이 왔습니다. 양 한 마리를 잡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싹꾼 입장에서는 뭐예요? 목숨 바쳐서 곰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이리하고 늑대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목숨 바칠 이유가 없잖아요. 한 마리 물어가도 나머지 내가 10% 안에까지만 내가 지키면 되니까. 그래서 목숨을 바칠, 싹꾼은 목숨을 바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는 다르죠. 선한 목자는 이 양이 병 들어가면 정말 밤새 간호하는 거예요. 밤새 간호. 혹시 곰이나 일이나 늑대가 양을 물어가려 뜨면 목숨을 걸고 그 늑대와 곰하고 도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여러분 목숨을 걸고 왜 싸워요? 양이 내 양이잖아요. 내 양. 내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 한 마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목숨을 바쳐요. 왜냐하면 이 양은 단순히 양이 아니에요. 이 목자 입장에서는, 주인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산이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가족. 내 딸이고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애완견들 많이 키우잖아요. 저는 우리 애완견 키우는데 진짜 저는 개처럼 키우거든요. 제 들어가면 이 개가 얼마나 저를 좋아하는지 막 꼬리를 막 흔들면서 돌고 저는 쉬는다고 쑥 들어가요. 저는 이게 막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를 좀 한 번 좀 내 이름 좀 불러주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 이름 불러주라. 이름 안 불러줘요. 그냥 슉 들어가요. 근데 제가 뭐 먹으면 우리 애완견은 저 안 와요.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뭐 먹으면 와서 막 뭐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하면 뭐예요? 주니까. 저는 달라고 해도 저는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애완견인데 내 자식이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 아니고 정말 개거든요. 개. 근데 애완견 정말 키우는 분들은 뭐예요? 그 자식이잖아요. 자식.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근데 선한 목자는 내 재산의 일부만 아니라 내 가족이고 내 자식이고 내 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바쳐서 선한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떤 위험에 빠지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달려드는 게 부모예요.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식밖에 없잖아. 그렇죠? 자식밖에 없어요. 내 생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자녀가 위험에 빠지면 목숨까지 걸 사람이 거의 없잖아. 왜냐하면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싹구는 이 솔심처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때문에 뭐 한 마리 양 정도 죽어도 그냥 무덤덤해요. 그냥 뭐 아직 9마리 남았으니까.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보면 선한 목자 입장에서는 한 마리 양이 아니에요. 단순히 재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잃는 거고 내 가족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싹군의 차이는 뭐냐면 양을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의 차이예요. 선한 목자는 내 생명까지 바꿔가면서 사랑하지만 싹군은 생명 안 바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깝게도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우리 집사님들한테 권사님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름이 있어요. 싹군. 아니 저는 잘 몰랐어요. 싹군 그러더라고요. 여집사님들이 싹군, 우리 목사님 싹군이야.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싹군이야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싹군이 뭘까? 싹군은 알고 말씀하실까? 저는 싹군이라도 됐으면 좋겠는데 싹을 받은 것만큼 일에도 보신 훌륭한 여러분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대부분의 싹군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좀 사례비를 좀 올려달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죠. 집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싹군이야. 그래서 근데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목사님이 얼마나 사례비를 달라 하길래 싹군이라는 권사님들 입에서 나올까? 저분들은 어느 정도 목사님들이 사례비를 드려야 싹군이란 말을 안 하실까? 그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보니까 다 기준이 달라요.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10명은 항상 목사님에 대한 싹군과 선한 목자의 기준은 뭐냐면은 자기예요. 자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가 기준이 돼요. 나보다 내 수입보다 목사님의 사례비가 더 많으면 다 싹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사례비가 적으면 선한 목자라고 생각해요. 또 자기예요, 여러분요. 나보다 더 많이 벌면 많이 목사님 사례비 가져가면 싹군이 되는 거고 자기가 버는 것보다 목사님이 적으면 선한 목자다라고 해요.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제 언젠간 은퇴할 사람이니까 혹시 저에게 후임이 오시면 분명히 여러분 말씀드려요. 교회 형편에 따라 드리대요. 사례비는 교회 형편에 따라 드리되 교회가 빚이 없고 자립할 성도가 되면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은 수입이 많을 수 있고 어떤 장로님은 수입이 적을 수 있잖아요. 꼭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어느 인터넷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슈를 말할까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담임 목사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살해를 받아야 되는가?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마 몇 년 전에 그분이 암 걸리기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그 이슈를 아마 발표를 했어요. 목사님은 어느 정도 받아야 사건이 안 된가? 어느 정도 받아야 선한 목자인가?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봐요. 담임 목사는 교회에 자립한 정도가 된다 그러면 교사 월급을 받아야 한다. 교사 월급. 여러분 교사들이 월급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집 두 채, 세 채 받을 만한 부자 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 검소하고 정말 힘들게 이렇게 생활해야 겨우 생활할 수 있는 좀 안정된 수입은 되지만 부자 되는 여러분 수입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안정되게 사는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분이 정확하게 저는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음에 저는 개척은 목사고 저는 이제까지 조금 힘들게 저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지만 다음에 후임 목사 혹시 여러분 오시면 여러분의 기준에 맞추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춰서 싹군 만들지 마시라고요. 아멘? 어느 수준이요? 교회가 제일 자립할 정도 되면 그래도 교사 수준에 맞춰서 연봉에 따라서 이렇게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하고 또 은퇴했을 때 교사들이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그 정도 연금에 맞춰서 노후도 이렇게 여러분이가 해주셔야 돼요. 아멘? 내 수준에 맞추지 말라고. 나는 연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돈에 의해서 선한 목자 싹군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싹군과 선한 목자는 양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차이예요.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느냐 아니면 위험이 오면 도망가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는 또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양우리 있잖아요. 양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양이라고 해서 다 말 잘 듣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삐딱한 양도 있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빼놓고 우리 교회는 다 말씀 잘 듣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늘 행복한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이라고 다 말 잘 듣는 양만 있는 게 꼭 말 안 듣는 양들이 삐딱한 양이 있어요. 꼭 딴짓하는 양도 있어요. 우리 길 가라 그러면 또 딴 데로 새는 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싹구는 딴 데로 새는 양, 말 안 듣는 양, 자기 혼자 다른 데로 새는 그 양. 여러분 싹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싹구는 아마 저렇게 뺀질거리는 그 양, 말 안 듣는 양, 저놈들은 죽어도 싸 하고 아마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다 가는데 그냥 한 양만 그냥 지 마음대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삐딱 말 안 듣고 혼자 딴짓하다가 그러니까 이 싹구는 아마 저런 놈은 죽어도 싸 하고 모른 척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 안 듣는 양만 만나면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목동들은 뭐예요? 지팡이 몽댕이거든요. 그 이하고 싸우라고 늑대하고 싸우러 친 이 몽댕이 데리고 말 안 듣는 양 만나면 아마 개패듯이 팰 거예요. 개패듯이. 싹구는 그래요. 싹구는. 근데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는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뺀질거리는 양, 지 마음대로 그냥 우리를 벗어나는 그 양도
뭐예요?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나. 만약에 말 안 듣는 양이 딴 데로 갔다고 그러면 이 어떻게 했어요? 이 선한 목자는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만나면 괴롭히듯이 패는 게 아니고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말 잘 듣는 양만 내 양이 아니고 말 안 듣는 뺀질거리는 양도 내 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그 차이.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말 잘 듣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만 내 양이 아니고 말 안 듣는 밖에 헤매는 도망다니는 그 양도 내 양이라는 거, 양들은.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죠. 목숨까지도 줘요. 주면서 행복해하는 것이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주면서 행복해해요. 목숨까지 주면서. 한번 18절에 볼까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주지요. 뭐 억지로 준 게 아니라 강요해서 준 게 아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것도 있고 다시 얻을 것도 있으니 이 계명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주시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위대한 거예요. 억지로 준 게 아니에요. 강요해 준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죽음이셨어요. 그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다 주시는, 그만큼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기 목사, 너는 선한 목자냐 싹군 목자냐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싹군만 돼도 좋겠어요. 선한 목자 킹에 하나님 나는 싹군만 돼도 좋겠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목숨까지 희생할 수 있느냐. 말 안 듣는 양들도 내 양으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느냐.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초심을 잃는다고, 초심을 잃는다고 그러죠. 자꾸 제 자신이 싹군이 되어가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제가 싹군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위해서 저도 노력해야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는 싹군만 돼도 좋겠는데 선한 목자는 제가 꿈도 못 꿉니다. 싹군만 돼도 좋겠는데. 주님은 왜 자신을 선한 목자로 하실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양들을 잘 아는 목자이기 때문에.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러거든요. 우리 선한 목자는 양들을 잘 안다 그래요. 여러분, 싹군 목자도, 내가 싹을 받고 일하는 목자도 양이 몇 마리 있는지 알지 않겠어요? 이 양이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그걸 알지 않겠어요? 몸이 아픈지 안 아픈지 건강한지 그 정도는 알잖아요. 몇 마리인지, 새끼를 뱉는지 안 뱉는지 그 정도는 다 알지 않겠어요? 싹군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는 나는 내 양을 안다 했는데 그 정도에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목자는 양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양이 기분 좋은지 기분 나쁜지, 이 양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소리만 들어도 표정만 보아도 기분 나쁜지 기분 좋은지를 알아요. 표정만 봐도. 근데 모든 것을 속속이 한다. 속속이 한다. 속속이 한다.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속속이 아세요. 속속이 아세요. 얼마나 아실까? 오늘 14절 이야기해요. 나는 내 양을 알되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얼마나 아느냐? 우리 예수님 나를 얼마나 아실까?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과 성부의 하나님과 하나잖아요. 속속이 알잖아요. 늘 그분은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요. 어떤 간격도 없어요. 두 분 사이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생각도 하나입니다. 뜻도 하나입니다. 계획도 하나입니다. 서로 모든 하나도 다 알아요. 계획도 알고 뜻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렇게 세밀하게 아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알고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속속이 안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고민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문제도 알고 있고요.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신음도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참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어린 딸을 데리고 함께 등산을 갔어요. 등산을 갈 때 아버지와 딸이 그냥 산에 오를 때는 함께 동행했어요. 함께 그냥 걸어가요. 근데 산을 오르다 보면 계곡이 있고 계곡에 물섬에 물이 흐른다 생각해봤어요. 물살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딸을 함께 동행한 아버지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센 물살을 어떤 그 계곡을 지날 때는 딸의 손을 꼭 붙잡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안던지 아니면 손을 꼭 붙잡던지. 중간 정도의 물살이 더 센 곳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딸의 손을 꽉 붙잡지 않겠어요? 그럼 딸의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답답해서 아버지의 그 멀찍한 손을 벗어나고 싶겠죠. 뿌리치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손을 안 놓는 거죠. 왜요? 딸의 연약함을 알고 딸의 상태를 알고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살이 떠나갈 수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럴수록 꽉 붙잡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딸을 아니까. 그래서 딸이 물살이 센 것도 험한 길도 건널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압니다. 뭐 때문에 약한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는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너를 책임진다는 말이죠. 책임진다는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내가 책임져준다. 단순히 우리 주님이 그 양의 상태를 안다는 말은 무슨 내가 그것을 책임져도 병들수록 책임져주고 기가 죽어있으면 다시 연기를 불어넣어주고 다시 어린 양을 쓰러졌으면 다시 세워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단순히 그래 알아 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다는 말은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그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이거든요. 양은 늘 약하잖아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고.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압을 못 담아요. 우리는 내 일을 할 수 없는 그 양들이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은 목자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목자냐?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를 위할 때 선하게 돼요. 어떻게 선하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선한 목자예요.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게 아니에요. 천국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나의 모든 걸 다 하세요. 눈물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가슴앓이를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뭐 때문에 병드는 걸 우리 주님은 다 아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양인데 목자 대신 나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겠다는 그분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나는 양입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때로는 병듭니다. 때로는 아버지 가슴 아파서 어쩔 바를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아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깊은 개복의 물살이 흐르고 있는데 주님이 꽉 붙잡지 않겠어요?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꽉 붙잡아서 건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에게 맡기는 거고 내려놓는 거고 험한 물살도 가파른 계곡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꼭 붙잡고 안전하게 험한 계곡도 건너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약합니다.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으로 우리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안다. 나의 아픔도 알고 눈물도 알고 문제도 알고 너의 모든 병도 내가 다 안다. 내가 책임져 주마. 주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맡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